3월은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올해의 3월은 굉장히 또 따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3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기도와 또 간구, 기본, 성도들의 기본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 기본을 흔들어요. 너 예배 드리지 않지 않느냐? 너 힘들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 놔두시느냐? 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계획이 있고 인생에게 필요한 때에, 때가 있는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힘들 때에, 연약할 때에, 그 기초가 온전하지 못할 때에 악한 사단이, 이단이 와서 흔듭니다. 그러면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넘어가지 말고, 행복한 교회의 성도들은 기초가 단단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주의 핏값으로 주고 사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당연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복 주시기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모든 삶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서는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자기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나의 유고를 에브론에다가 장사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고를 할아버지가 묻힌 곳, 아버지가 묻힌 곳,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노라 라고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 묻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집트 제1의 총리 집안, 거기에서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갔는데, 정말로 피라미드를 지은 그러한 바로 왕들 그 다음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그러한 재력가이고 권력가이고 한 그 집안의 아버지가 거기 이집트에 묻히지 않고 나를 에브론에다가 묻어다오 라고서는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을 따라서 요셉도 같은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해고를 400년이 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그 유고를 메고 나옵니다. 요셉의 유언을 잊지 않고 400년 동안 잊지 않고 메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지킨 믿음, 우리 할아버지가 지킨 믿음, 우리의 자녀도 지키게끔 하고 그 자녀들도 지키게끔 하고, 이미 돌아가시고 그 말을 다 잊혀진 것 같았던 400년이 지난 그 다음에도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부모가 주신 믿음의 유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모든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에게 속하였다.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하였고 야곱의 이름으로 기록하였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이 이사야서에는 수도 없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마구간에 보내시고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땅 한 평 남기지도 않았어요. 돈깨도 누구한테 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러한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 천둥으로 어둠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휘장이 찢어지게끔 응답해 주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평안을 예수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에게 성령 보혜사를 보내리라 라고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온 것처럼 우리 안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는 재림의 약속과 또 내가 올라가서 한 집을 예비해 놓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과 내가 떠나가나 너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토록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그리고 다들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오히려 식솔들을 붙여주시는 거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혼자 하기 무서운 거예요. 잘 못하겠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럼 요한이랑 같이 하고 싶어서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랬더니만은 요한은 요한대로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관점으로 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우리를 평안케 하신다라는 말씀이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 큰 담력을 얻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죄를 지을 때에 돌이키게 하세요. 참 하나님 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외세의 공략에 이스라엘이 외세의 공략에 그렇게 침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럴 때마다 아주 낭패를 당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이웃 나라를 의지하고 연합군을 만들 때마다 그 결과는 늘 패배하게 만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이 진열을 짜가지고서는 가서 아이성은 저 조그마한 성이니까 가서 무너뜨리면 되겠구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할 수 없고 사람의 생각대로 하다가 이스라엘이 그 큰 10지파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BC 722년에 망하게 되죠.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외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사사기는 한 명의 리더십이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끔 하는데, 사사기의 요절이 사사기 17장 6절, 25장 2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실패한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룻이 나와서 그 다음 룻기입니다. 룻이 나와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로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룻이 고백이에요. 그 다음엔 사사기 다음엔 뭐죠? 룻기 다음엔 뭐죠? 사무엘상하. 여러분들 90일 성경 읽기 하는데 사무엘상에서 제가 은혜 받은 성경을 사무엘상 3장 3절을 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궤에서, 하나님의 궤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 먹이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겠다라는 인도의 약속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궤예요. 여호와의 궤 옆에 사무엘이 누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궤를 지키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등불을 밝히고, 사무엘 시대에 왕이 없었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 시대의 마지막에 사무엘이 끝까지 하나님의 궤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고 전에 누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험한 세상에서 성전에 예배가 끊이지 않게, 기도가 끊이지 않게 불을 밝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등불을 꺼지지 않게, 등불에 기름을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연료를 집어넣으면 등불은 꺼집니다. 그래서 혼유 사고가 나지 않게 해야 되고, 늘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어떤 기름을 채우느냐? 믿음의 기름, 기쁨, 기도, 평화, 온유, 사랑, 섬김 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안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기름을 채워라라는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처럼 기쁜 마음으로 다 부르는 거예요. 기름을 채우세 내 등불에, 믿음의 기름을 채워 주 예수 우리를 찾으실 때 예비하고 맞아들이리. 둘 셋 넷 호산나를 소리 높여 주께 찬양 부르자. 호산나
주 안에 거하는 참 기쁨을 이웃에게 또한 전하리. 호산나를 소리 높여 주께 찬양 부르자. 호산나를 소리 높여 찬양 노래 부르자. 평화를 채우세 내 맘속에 온유한 성품을 채워 주께서 보이신 그 평화를 이 세상에 널리 펼치리. 호산나를 소리 높여 주께 찬양 노래 부르자. 호산나를 소리 높여 찬양 노래 부르자. 사랑을 채우세 내 맘속에 섬김의 사랑을 채워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베푸리. 호산나를 소리 높여 주께 찬양 노래 부르자. 호산나를 소리 높여 찬양 노래 부르라. 믿음과 기쁨과 기도와 평화를, 사랑을, 섬김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그 내면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마음과 의지와 도덕과 양심과 지성과 인격, 각각의 그 자기의 기준으로 어떤 때에는 양심이 51%가 이기기도 하고 또 70%로 이기기도 하고 7대3으로 이기기도 하고 지성이 이기기도 하고 남이 쳐다보니까 내 인격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내면의 것을, 결론을 다 이렇게 통틀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데, 지난주에 제가 집단지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프란시스 콜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소의 몸무게를 알아맞히는데 가장 근접한 수가, 모든 사람이 적어낸 몸무게를 다 합쳤더니 가장 근사치에 가까웠다라는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의지가, 도덕이, 양심이, 지성이, 인격이 다 각각의 결론을 보고해서 중앙관리본부에서 딱 판단의 결정을 내리는데, 그 판단의 결정을 내리는 중앙본부가 어디냐? 영성센터라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우리 안의 양심, 내면의 영성이 그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우리의 영성이 예수로 가득하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은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좁은 길을 가면서도 늘 기쁨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통일된 생각을, 영성을 갖지 않고 서로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은 혼란이 오고 계획이 틀어지고, 또 한 번 계획이 흔들리게 되면은 아주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나락으로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하면은 요즘은 그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이렇게 한 번 또 실패하게 되면은 에이 될 대로 되라 하고서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서 다시 의지를 갖고서는 말의 목을 베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김유신처럼 내가 다시는 기생집에 가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다시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얼이 빠져가지고 혼이 나가가지고서는 계속 그렇게
바닥을 헤매고 있으면 악한 사단이 와서 얼른 거기에다가 우울증을 심어놓고 정신질환을 심어놓고 자살하게끔 만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이 그게 사단의 공략이고 사단이 노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늘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성전에 올라와서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만민이 다 똑같은 영성 집단 영성으로 다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제일 첫 번 축복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2장에는 창세기 2장에는 경작하라 지키고 경작하라라는 단어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일하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힘써 일하라라는 얘기예요. 요즘은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리고 일하지 않고 어떻게 좀 편하게 살까 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동물, 짐승 같다라는 거예요. 짐승은 일하라고 일해서 거두어서 그렇게 먹고 사는 짐승이 없어요. 늘 되는 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일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배가 들어가고 근육이 나오고 열심히 경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야생동물한테 먹을 것을 주면은 아주 벌금을 냅니다. 그 아프리카 세렝게티라는 탄자니아의 국립공원에 가면은 거긴 막 맹수들이 막 돌아다녀요. 근데 그게 겁을 내는데 그 맹수한테 막 먹을 것을 주려고 하는 잘못하면 걸리면 벌금 문다라는 거예요. 맹수가 달래 맹수가 아니라 그의 야성이 있기 때문에 맹수라는 거예요. 나무에도 영양을 많이 주고 우리가 화초같이 키우면 연약해져서 조그만한 환경의 변화에도 금방 시들고 죽어버립니다. 물고기에도 밥을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한테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야성을 길러야 되고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노력할 수 있는 자리, 기도하게끔 하나님 붙잡아야 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 의지하지 마라. 부모 의지하지 마라. 돈, 권력 의지하지 마라. 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부정부패를 만들어내고 그러진 않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큰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주를 섬기겠다라는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AS가 우리를 평생 AS 해주세요. 부모님들은 자녀들 시집장가 가면은 AS 하시나? 요즘은 하는 것 같아요. 출가 외인이라고 딱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래도 또 잘 사는지 애는 낳았는지 밥은 먹고 사는지 늘 자녀들의 결혼하고 나서도 돌아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AS를 하십니다. 우리를 만들고 세상에 보내시고 평생 AS를 하십니다. 돌이켜라, 바르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AS를 하십니다. 좋은 회사, 인류 회사는 그런 AS를 잘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있었다가 금방 없어지는 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AS가 형편없는 회사도 요즘 소비자의 눈에 잘 차지 않습니다. 끝까지 AS를 잘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자동차 회사에서 10년, 15년도 더 된 자동차인데 리콜을 한 부품 교체를 무료로 교체를 해준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런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참
우리나라 회사들 너무너무 좋은 회사다. 이게 팔아먹은 지 벌써 10년도 더 됐는데 20년 가까이 되는 그러한 자동차인데도 이거 부품이 잘못됐다라고 교체해 준다라고 그 회사 좋은 회사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AS 잘해주는 회사 좋은 회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생 고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수리하시고 교체해 주시고 할렐루야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안 되면 막 한 대 때려서라도 고쳐주시는 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는 맞고서 돌아온 사람 중에 제일 큰 증인이 저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끊어지면은 아수르를 어떻게 이기며 바벨론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자 아수르 바벨론이 오히려 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 나라에 계속적으로 남아 있고 그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유럽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윗이 범죄했어요.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AS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하여금 돌이키게 만들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책망을 하고 그의 마음이 돌이켜서 시편 51편을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하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AS가 여러분들의 평생을 쫓아다니고 여러분들을 평생을 돌보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질병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이사야 36장에 그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18만 5천 군대가 기도해서 물리치고 또 38장에 병들어 죽게 되어졌는데 그 또 집중적으로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사야 38장 4절에서 7절 보니까 이사야를 통하여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본문 16절에 보니까 38장 16절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랬더니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의 AS가 발동이 된 거예요. 출동한 거예요. 20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질병 중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고통 중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뒤에 무화과 나무를 붙여라. 무화과 나무를 종초에 붙여라. 또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시지 않습니까?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주의 전에서 기도할 때에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듣게끔 해 천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금쟁반에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겁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참 평화 임하도다 하는 그러한 찬양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불러보겠습니다.
오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로다 아멘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교회 나오면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짐인 것 같고 교회 나오면은 여러분들을 바쁘게 하고 봉사하라고 하고 헌금하라고 하고 남 도우라고 하고 그러는 것들이 내게 짐인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사함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병고침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한테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되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제 그 모든 경건과 절제가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은혜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집단 영성을 가지고 주의 몸된 성전에서 늘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이기게 하시고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